오늘 세운교회의 역사적인 입당 예배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서게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고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왜 하필 떨기나무였을까? 이스라엘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향목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 많이 있을 텐데 하필 우리가 생각하는 떨기나무는 좀 멋있고 뭔가 좀 열매도 잘 맺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떨기나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흔하고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에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됩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떨기나무 같이 사실 능력도 또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썼던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당시의 일본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 상이야말로 상실의 시대, 뭘 다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그렇게 통찰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소설이 나온 지도 수십 년 지났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야말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3포 세대, 이제 지나서 5포 세대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이들에게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순수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이른바 그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마치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잔치에서 포도주에 해당되는 우리의 행복,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오늘 잃어버려지고 상실되어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떨어지고 결핍되어지고 부족해지는 그런 사고라는 것이 늘 있게 마련이죠.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흔한 결핍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고 또 믿음이 없고 또 오늘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족함이라는 말, 이 결핍, 상실이라는 말은 지금 어찌 보면 물질 만능의 이런 후기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잔치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수천만 원대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좋고 또 큰 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이나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오늘 우리에게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포도주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결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뒤를 더 우리가 읽어볼 것도 없이 이미 잘된 잔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없는지 모르고 사람은 없는지 모르고 다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몰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천주교인도 아니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신격화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기억해냈고 없는 포도주에 침작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못 이긴 척 안 들어줄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 가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와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그곳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죄 있는 채로 부정한 채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이 구약 성경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참회의 기도도 하고 또 오자마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는데 그 똑같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결혼식 전체 일주일이나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진행되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의 밥상 공동체가 되고 또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리에 나갈 때도 항상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지 어떤지 부지중에 저질러버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월경 중인 여인의 몸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거룩한 상태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거기에 떠 있는 물 와서 손을 씻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자신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인 거죠. 그 목적으로 놓여 있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미 포도주가 많이 소비되었겠죠. 며칠간 잔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포도주의 남은 병들이 그냥 많이 널브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가죽 부대가 되었건 아니면 어떤 토기가 되었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거기에다 물을 부으라 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 손 씻고 있던 바로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죠.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발을 씻고 그곳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시커먼 죄악들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역 전체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이 나중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 첫 예배 아닙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전체를 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처음이라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은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남아있던 죄악 같은 것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는 바로 그 사역.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과 또 죄인된 오늘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바로 그 사역이 이 사역인 것입니다. 물의 분자구조식. 여러분 이제 화학 배운 지 오래되셨죠? 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물론 이제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물 분자구조식 같은 건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의 분자구조식이 어떻게 되죠? H2O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포도주의 분자 구조식은 뭔가요? 에틸 알코올.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에틸 알코올 분자 구조식은 C2H5OH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 항아리에 더러운 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주님께서 정수기도 없던 그 시절에 깨끗한 물로 바꾸셔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다른 매체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빴던 사람이 인격이나 매너나 모든 면에서 나빴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매너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사람이 훨씬 착해지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은 완전히 다른 사람, DNA가 다르고 그의 신분이 다르고 그 자신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정도의 변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그냥 인격 수양하는 공동체라고 정도 생각하고 그냥 매너나 예절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아예 사람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워져서 그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사람을 바꾸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작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나리자이죠.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 초상화, 작은 초상화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마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옵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은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가장 넓은 광장에다가 그 모나리자를 걸어놨는데요. 이 모나리자가 마주 바라보는 곳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진에서 보게 되는 그림인데요. 파올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화가가 15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그린 그림이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고 또 다른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작품입니다. 저도 직접 보았을 때 굉장히 압도될 만한 그런 느낌과 그리고 이 그림 안의 어떤 주제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당시 1500년대의 베네치아 사람들의 화려한 어떤 복장들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가는 일부러 그 베네치아 그 당시 사람들의 복장을 한 사람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결혼식 장면인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신랑 신부 하면 오답이고요. 신부입니다. 네,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신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날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신부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신랑 신부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왼쪽 하단 부분에 신랑과 신부가
그날에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될 신랑과 신부는 가장 이 그림의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으시죠.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있는 130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그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잔치의 온전한 주인공이었어야 할 예수님이 그저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떠온 하인들만이 이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요리 잘 못하시죠? 저는 먹는 건 잘하는데 요리는 잘 모릅니다. 제일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한식 요리 중에 하나가 나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물이 어떻게 데치느냐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그 식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참 그의 시어머니나 이분들에게 이 나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나물 그냥 다 똑같은 나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남자들은 뭐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맛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여자분들은 딱 먹어보면 이거 어떻게 데친 거야? 들깨가루 들어갔네. 그리고 딱 먹어보는 순간 이 요리가 얼마나 정성과 또 많은 복잡한 레시피가 들어간 것인지 여자분들은 압니다. 아시죠?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맛있다, 맛없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 입시까지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식 키웠다는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저희 이제 큰딸이 사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으면 그래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 늘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지 혼자 큰 줄 압니다.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눈물의 기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식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겪어갔던 모든 분들은 잘 압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들과 제자들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원래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무사히 나와서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지만 만약 우리 차로 지나온 그 길에 대형 싱크홀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차가 천길 구덩이로 꺼져갈 뻔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무사하게 오셨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랬었는지 어땠는지. 우리 몸속에 어딘가에서 어젯밤에 암세포가 급성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어젯밤에 녹여버리시고 가뿐하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거나 당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니면 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냥 포도주가 그침없이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고 세상 어느 것도 우연히 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처럼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종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 때쯤 되면 한 10년 훌쩍 가잖아요. 그런 장면인 것처럼. 한 10몇 년 지나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물 떠다 줬던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당연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처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간증거리이고 또 이것을 증언하실 분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 교회가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02년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월드컵. 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2002년 월드컵 때 교회들마다 빔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이제 흔하게 모든 교회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빔 프로젝트를 크게 켜놓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연호했던 것들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곤지암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쯤 이제 빔 프로젝트를 막 구입을 해서 온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3, 4위전 결정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준결승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와 마지막 이제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대 0으로 전반전을 그냥 무참하게 졌고요. 후반전에 가서 마지막에 두 골을 만회해가지고 3대 2로 이을용 선수가 한 골 넣어서 결국 터키로 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은 이제 또 송종국 선수가 차두리 선수의 엉덩이를 맞고 굴절된 공이 골대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골이 들어갔죠. 마지막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날 이제 그것을 같이 참관하고 있던 우리 같이 응원하고 있던 청년들이 다들 환호를 지르고 다 막 서로 얼싸안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진 경기지만 그래도 골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좋아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더니 펑펑 울어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송종국을 좋아하나? 왜 이 자매가 갑자기 이럴까? 아니면 뭐 어떤 애인으로부터 뭐 절규 문자라도 받았나? 그래서 다 위로해주고 진정을 시키고 달래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경기는 다 끝나고 이 자매의 사연을 들어본 즉 이런 것입니다. 전반전이 마쳤을 때 교육관에서 얼른 나와서 본당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경기의 마지막 골은 예수님을 믿던 태극전사들이 그때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영표, 송종국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태극전사의 골로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에게는 마지막 골은 그냥 마지막 골이었고 잘 넣은 골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뭐 많은 골에서 더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골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인 거죠. 그 자매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결과가 저 골이다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대로 잘 알죠.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만이 집에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도들 하신 분들만이 나중에 세움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서 물을 떠서 날라줬던 하인들만이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장이 한 말이 무척 우리에게는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말하고,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맛을 봤을 때 그것이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반복될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처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도 만나보면 첫인상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예배 굉장히 감격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선을 보이려고 온 목사가 첫 설교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며 정성껏 준비합니다. 첫 설교 잘 못할 목사 잘 없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지나서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목사는 참 잘 없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섬김도 너무나 정성껏 잘 섬기죠. 그런데 정말 5년, 10년 지나서도 그렇게 될까요? 세상의 그 가치로, 그들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갈수록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갈수록 더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보다 날이 갈수록 지금의 세움교회보다 5년 뒤 세움교회가 더 좋은 교회, 10년 뒤 세움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대로 이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세움교회의 알파에서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롭게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것들은 많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없어도 주님 계시다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 깊이 내려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좋은 것이 날마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